우리가 말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그리고 스가랴까지 구약의 이제 전체 책을 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말라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 보면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 우리가 방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해서 그 70년의 포로 기간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 모세와 맺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하게 지켜가는데, 사람도 반짝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회개도 하고요, 자신의 신앙 고백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인장을 하면서 서약까지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맹세와 그들의 그 고백이 얼마나 허무하게 쓰러졌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부르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말라기 또는 말라기 해서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기라는 것이 특정한 인물이냐 아니면은 그냥 대명사로 어떤 그냥 사람을 지칭하는 거냐,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냐, 이렇게 아직도 논란의 여전히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셨던 한 사람으로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전승에 의하면은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의 앞에 충성했던 한 선지자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에스라의 다른 이름이 아니냐, 왜냐하면 말라기가 나의 사자인데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한 스불론 지방의 한 레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았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가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말라기를 보면은 총독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저 수리아 지역에 총독이 있었고, 또 이 위쪽 사마리아 지역부터 해서 각 지역 가운데 이제 담당하는 총독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랑 이제 많이 겹쳐진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회개 운동까지 일어났던 그 시대가 이제 바로 이 말라기가 기록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이 재건되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결의 제사들이 되어지고 있었고, 또한 느헤미야와 그 이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됨으로 백성들의 성결한 삶이 회복되고자 하는 때가 또한 이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들의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되어지는가? 점점 형식적이 되어지고 회의적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를 살펴보면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상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70년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았거든요. 특별히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통해서도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세상에 니네 하나님보다 뛰어난 분은 없다. 끊임없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세상의 제국의 왕이 인정했다면 백성들도 깨달았을 겁니다.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형식적인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우상이 생겨진 거죠. 모양으로서 우상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미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으로 또 회의적으로 또는 어떤 다른 것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다 지방의 총독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총독들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제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스라엘 이 페르시아에서 파견했는데 자국민 가운데 직접 총독을 세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은 세스바살이나 수룹바벨 같은 경우가 직접 자국민 가운데 이렇게 이제
세워진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페르시아가 파송했었고, 또한 이제 느헤미야 아니면 바고아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또 유다 이제 유다 사람들 가운데 총독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관할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갈릴리 지역이 있었고,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고, 예후드 지역, 그러니까 유다 지역이 있었고, 또 모압, 또 토비앗, 길르앗, 하우란, 가르나임 이런 각각 지역들이 분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이제 성전이 재건된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죠. 예, 시간이 약 100년 가까이 지납니다. 왜냐하면 첫째 포로 귀환이 537년에 있었고 이게 516년경에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시간상으로 봐도 근 100년 이상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시간 가운데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냐? 비록 아직 속죄의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는 에돔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는데 에돔이 이제 유다를 그치는 이제 괴롭히는 상황에서 벗어난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한 상황적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를 추정했을 때 보면은 죄악들을 언급하고 있죠. 말라기에서 언급하는 죄악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들이 부패했다. 또 11조가 무시되어지고 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다. 이게 다 언제 문제였죠? 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문제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활동했을 그 근방에 바로 이 사역들이 시작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스라엘과 또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는 신앙의 형식과 또 도덕적 타락을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형은 갖춰졌습니다. 성전도 있죠. 율법도 때마다 낭독이 되어졌고 또 성벽도 건축되었고 그런데 이들이 점점 이제 그 신앙이라는 것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점점 굳어져 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제사장이 그냥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과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메시아의 오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곧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길지 않은 책인데요. 전체 보기를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먼저 1장에는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한탄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독백, 하나님의 넋두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고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의 사랑 고백은 남다른 사랑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년의 시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바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너희가 내 사랑을 알길 바라는데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바라는데 백성들의 대답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돌아왔는데 왔더니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했습니까? 삶은 피폐하고 괜히 왔더니 되는 것도 없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맡겨진 짐만 많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한테 잘 되는 것이 있지도 않는 것 같고 특별히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맨날 혼나고 맞은 기억밖에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택해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택해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내가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알지 못할 때도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천년 동안 한결같이 사는데 너희의 사랑이 지금 너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독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몇 번에 걸쳐 있냐면 총 8번의 논쟁에 걸친 형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딨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외침이 끊임없이 선언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반박하고 반문하죠. 언제요? 어떻게요? 우리는 아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따져 들어가십니다. 너 이랬잖아. 너 이러지 않았니? 너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 얘기하면서도 뻔뻔하게 고개 쳐들면서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끝까지 부인하고 부정하고 결국 하나님이 보시면 더 이상 말하기 싫다. 내가 택한 날이 되어지면 엘리야를 볼 건데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칠까 한다라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이 말씀이 맞춰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한탄이 먼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요. 1장과 1장 5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한탄이 시작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장 6절부터 3장 18절까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잘나서 제사장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아론이라는 자손, 아론이라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제일 먼저 죽어야 됐고 칼 맞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드릴 아론이 뭐냐면 금송아지 섬기는데 가장 앞장서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고백해 나가야 되는데 그는 그 후손들은 이제 이게 번거롭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왜 내가 제사장 돼서 이런 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한 경고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죄만 문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죄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가 범죄했다. 누구의 책망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거짓을 행하는 것들, 또 유다의 악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혼 문제들, 또 그들의 예배드리는 문제들, 11조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돌이켜라. 돌이키면 회복하겠다.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종을 보낼 거야. 그때까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경고가 이 4장 6절로 마무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말라기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천년을 기다리셔서 때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 아니?
너 내 사랑 아니?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 아니? 그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주님 맞아요. 주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이것은 백성들과 직접 대화한 게 아니죠. 아니라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입술로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삶이 뭐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니? 네가 하나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정말 너 나 사랑하니?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외침이 이 가운데 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면은 지금 안 되는 이 문제 좀 해결돼 줘야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 자녀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내 아픔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나 그 사랑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사랑했다면서요. 우리 그런데 왜 맨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이 지경인데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 택한 거 야곱이 잘나서 그런지 아니? 철저히 내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했고 죄인 인간, 죄 때문에 다 죽어도 마땅한 그 인간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으로 세웠고 너희에게 사명을 주었고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벗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내 선지자들을 보냈고 끊임없이 내 종들을 보내서 너희를 돌이키려 했지만 너희가 언제 돌아왔는데 내가 할 말이 더 많지만 그럼 난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했어. 근데 백성들의 고백은 이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니?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들의 얘기가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저희 그런 적 없습니다. 아, 우리 보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잖아요.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너희의 제사가, 너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 너희 예배 가운데 한번 돌아가겠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죠. 너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삶이 어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언약이었죠. 레위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세웠던 그 언약을 아주 귀찮은 언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가 언급했던 그 언약은 바로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비느하스가 그 고스비 사건 때 그 시므이와 고스비를 꿰뚫어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한 제사의 직분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이게 특별한 약속이 아니라 귀찮고 때로는 따분한 일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인데 또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게 한 게 너희 사명인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니? 아버지의 나의 이름을 주인인 나를 너희가 멸시하고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죠. 2장 13절에 보면은 다시는 너희 헌물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고 가져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것들, 눈먼 것들, 그냥 삶에서 처분하기 어려운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 너희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희 아내를 버리고 왜 너희 임의대로 살아가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과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지켜야 되지 않겠니? 근데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인을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철저하게 현실에 안주하는 너희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죄악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잘못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그 죄를 지적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시면 유다의 죄를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너희가 말하기를 악이 선하며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야, 세상 봐도 악인이 잘 되잖아. 의인이라고 꼭 고난받는 게 아니라 세상 보면은 의인은 도리어 고난받고 악인은 도리어 더 잘 될 때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지금 이 말라기에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3장 7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사람이 얻지 않는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이것이 11조와 반복하느냐? 네, 이스라엘의 죄악은 단지 제사장의 죄악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결국 일반 백성도 타락했고 일반 백성이 타락하니까 결국 제사장도 타락했고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 이들이 타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했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떠난 적도 없는데 우리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반문은 계속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그랬더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도둑질하고 있는 건 바로 11조와 봉헌물,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 아니냐. 엄밀히 따지면 다 내 거 아니야.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가 지은 것이고 너희에게 맡겨준 것인데 그 중에 하나조차 너희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의 모습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예배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11조와 헌물이 바로 설 때 제사장들이 그 사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다 자기 먹을 길 찾아가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삽니까? 제사장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성전을 떠나가는 그 현실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반박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할 거 다 했고 우리는 우리의 의미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이나 주시면 되지 왜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따져 물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간교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었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을 박박 긁어놓으면서도 끝까지 난 죄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하나님 꼬치꼬치 묻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답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나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했다 또 하나님은 보니까 용서 잘 하시더라고. 지금 이렇게 하셨다가도 때가 되면 또다시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백성들이 마치 호세아시대 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용서해 주시고 우리 회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니란 마음으로 괜찮아요. 뭐 이 정도야.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게 크게 뭐가 문제될 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너희와 언약을 맺었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너희와 약속을 맺었잖아. 이제 진짜 결산의 시간이야. 더 이상 기회는 없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경고의 시간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선언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8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제발 너희의 삶을 돌이키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박하고 반문하면서 아니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구별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 회복하실 것이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언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마지막 기회야. 다시 돌이켜줄게. 다시 회복해줄게. 너희가 지금 그 고집 부리는 거 그거 내가 다 용납하고 다시 용서해줄 테니까 제발 돌아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반문이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얘기해봤자 동일한 이야기 계속 반복하면서 또 하고 또 하는 수준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좋을 때는 아빠가 세상에 최고예요. 근데 자기가 기분 나쁘면은 아빠는 나 안 사랑해. 아빠는 나 안 좋아해. 그러면서 세상에서 아빠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빠가 왜인지 모르겠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멸시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도 하나님 마음이 사람도 자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한두 번 참겠지만 사람도 의절하고 사람도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1000년 동안 한결같이 참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죠. 4장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정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그 강력한 심판의 불이 내릴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멸시했던 모든 자들,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마치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듯이 너에게 그런 삶이 회복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놓지 못하신 하나님, 끝까지 미련에 남아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라기 가운데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원론으로 들어가자.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줄 마지막 메시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너희가 나한테 회복할 수 있는 열쇠는 이거밖에 없어. 내가 다른 얘기 무슨 얘기 하겠니? 너희가 나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1000년 전에 주었던 그 모세의 율법이 나와 회복의 열쇠야. 이 약속을 붙드는 자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 여러분, 율법은 절대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내가 친히 보여줄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제 엘리야를 보낼 거야.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또 수많은 미가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대상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킬게. 근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야. 그래서 말라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부르짖음 가운데 이 메시지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400년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더 이상 왜 말씀하지 않으시지? 그런데 말라기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한 가지 열쇠를 주셨죠. 율법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내 종을 보내겠다.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 나를 왜 멸시하니? 끊임없이 사랑 고백을 하였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이제 보여줄게. 이제 그 사랑 보여줄게. 그리고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한 줄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나야. 예수님께서 친히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내 몸을 버려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것이 바로 내 사랑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체적인 사랑이었고, 역사 가운데 친히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보여주신 그 살아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라기를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동거하는 그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건만 언제나 그들에게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 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나랑 동거하자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복받기 위해 헛된 우상과 동행했고, 나랑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원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겉모습은 회복되었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모습은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내 아들 주어서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 그 사랑의 가운데, 사랑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다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할 거니? 바울 사도는 주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생명까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내어드리고 그 생을 막아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부르짖음 가운데, 말라기의 외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내 모든 것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공부해서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진 그 사랑을 얼마나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고백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저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 삶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내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온전한 사랑 고백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길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고백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가 아닌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 다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자고 손님신 그 요청 가운데 당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자리에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이 가슴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신실히 아버지의 성령님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사랑 모르고 음란한 여인과 같이 방황하고 하나님 가슴을 찢어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동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주님의 초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